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를 상실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이 용서가 이제는 희귀해지고 드물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미덕처럼도 여기지 않는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2022년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끔찍한 학폭 피해자인 주인공 문동은이 성인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복수하고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상처를 입고 그 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비겁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선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보복과 응징할 권리를 내세우며 안갚아나는 게 당연한 시대, 권성징악과 사필 규정이 대중의 환호와 지지와 칭송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반대급부적으로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막중한 과업이자 항상 걸려 넘어지는 영역이 이 용서라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아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을 보면 형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 부와 권세의 최고점까지도 오른 그가 형들과 만났을 때 이 바로의 궁정, 그 넓은 곳에 요셉의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게 되죠. 형들을 용서해서 감격해서 울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이 요셉의 울음에는 지난 20년간의 세월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골마있던 그 상처가 마침내 터져나오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보다는 회피를 택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용서를 결정하는 순간 평생 시시때때로 찾아오게 될 그 과거의 아픔, 상처의 기억, 그 통증을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감당하고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을 떠올리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방식으로서의 해소 방법을 내가 이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온전히 그 아픔을 내가 수용해야 되는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용서 대신에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냥 평생 안 보는 거죠. 아픔의 상처에 돌기가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과 사건을 기억하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내가 느낄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성경의 용서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정의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더 웃긴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내가 참 부족했다. 먼저 손까지 내밀어 주니 참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거의 많은 경우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상황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의 그런 행동과 잘못됨을 어느샌가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이 용서에 대한 의구심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반복된 실망을 경험하느니 그냥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용서라는 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심판의 주체, 그 행위의 주체, 공의를 실행하는 그 주체가 내 스스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모든 일에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큽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용서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베푸는 호의의 차원, 긍휼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본질, 그 뿌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침이 먼저 선행돼야 의미 있는 행위라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지금 악에게 눌리고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함, 이 분함이라는 영어 단어 리젠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다시 반복을 의미하는 접두사에 remember를 합성한, 생각하다라는 뜻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즉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또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 삶 가운데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앉으려고 하면 그 생각들이 다시금 그것을 뜯어내고 내가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불현듯 밥 먹다가 생각나면 그 딱지가 뜯어지고
사람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그 딱지를 뜯어내게 만들어서 이게 평생 우리 인생에 골마 터지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용서를 안 했으니까 승리하지 못했어도 지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골마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원한에 철저하게 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 용서로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물과 같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과 아픔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구조학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용서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용서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와 분노의 마음을 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오늘 한날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용서가 희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용서의 뿌리 안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선으로 용서로 그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